이솝의 우화가 하나 생각이 납니다. 화면을 보시면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렇게 되어 있죠. The wolf in sheep's cl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그림이 좀 희미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양의 가죽의 탈을 써서 늑대가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솝의 우화에 보면은 굶주린 늑대가 있었는데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가면은 양치기가 목자가 양을 단단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숲속을 거닐다가 양의 이 가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걸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이제 우리로 들어갈 때 같이 이렇게 낑겨져서 들어갑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목자도 그렇지만 그리고 양들도 이게 늑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늑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새끼 양들이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그 따르는 새끼들을 늑대가 잡아먹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에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이게 기대가 됐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새끼 양을 잡아먹을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양치기가 그날은 양의 수풀을 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양의 수풀을 먹으려면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크고 탐스럽고 먹기 좋은 그런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았는데 그 양이 바로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그런 이솝의 우화 가운데 하나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설명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신자의 관계를 참목자이신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고기 잡으러 가서 실망 가운데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회복을 해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면서 그때마다 네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이라 성도는 예수님의 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어지고요.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관이 되어집니다. 목사의 가운을 입으면 목사가 되어지고요. 그 어떤 옷을 입느냐는 그 사람의 성격하고 그 성품하고 그 본질하고는 상관없이 입은 대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양의 탈을 쓸 수 있고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산상설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고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거짓된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목사님도 선지자도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교회에 출입할 수는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양이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간에 양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늬만 그럴듯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말을 할 때에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노략질해서 양을 잡아먹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주제로 우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첫째 우리가 세 분에서 우리가 설명한다면 첫째 같이 보실까요? 예수님은 양의 목자, 양의 문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요 한번 집어보세요. 그냥 귀로 듣지 마시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지어보세요. 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반드시 해석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비유를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이것도 더 확장해서 비유에 대한 해석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기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낮에는 양치기들, 목자들이 양을 칩니다. 좋은 꼴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양의 우리로 집어넣는데요. 양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돌멩이로 지어진 그런 우리가 있고요. 돌멩이나 나무로도 지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돌멩이로 지어 놓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를 뛰어넘는 그런 일이나 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들을 우리로 다 집어넣은 다음에 목자는 어디서 자느냐?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에서 목자가 그곳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가 없고요. 우리의 그 문에서, 양의 우리의 문에서 버티고 자는 거예요. 사실은 자는 것이 아니죠. 약간의 기척 소리만 나도 깨어나야 되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양의 문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좀 지혜로운 양이라면 언제든지 이 담을 넘어올 수 있는 짐승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들은 어디에서 잠을 잘까요? 우리에서 잠을 자기를 하지만은 양의 문 곁에서 잠을 잡니다. 늑대가 왔을 때에도 언제든지 목자가 그 들짐승들을 내쫓을 수 있을 만큼 목자와 채도로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다. 목자들은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곁에 있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 떠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면 언제든지 늑대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 안에 양의 문 곁에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넓은 곳이라면 최대한 목자가 있는 양의 문 곁에서 잠을 잡니다. 최대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담을 넘어오는 인이나 늑대가 있을지라도 그 양측이 목자가 자기 지팡이로 이 양을 잡으려고 하는 인이나 늑대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비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여러분, 양의 우리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양의 목자도 있고요. 그리고 절도와 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도와 강도는요,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의 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통과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양을 지키기 때문에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절도와 강도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정의 집을 잘 CCTV까지 설치해가지고 가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CCTV 돌려놓고
뭐 금은방에 가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늑대나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절도, 도둑질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잡아서 먹기 때문에 강도라 이 말이에요. 늘 언제나 담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양이 우리가 되어 잘 보호한다 할지라도 교회 담을 뛰어넘는 일이나 늑대는 언제가 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양을 지키고 싶어도 언제든지 간에 담을 뛰어넘는 절도와 강도가 있단 말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잡혀먹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뛰어넘는데 최대한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려고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게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에서 매우 강조하는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매우 강조하는 말이에요. 에고 내가 제가 몇 번씩 얘기하나요? 힘이 너희에게 레고 말한다 이러면서 아멘 아멘 진실로 임하죠. 그 아주 매우 아멘 아멘 두 번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믿음이 확진해지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한 번 하지 않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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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서번씩 하기도 하고 아멘에 대해서 이건 진실로 그러되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소망과 믿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에고 레고 힘인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씩 걸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매우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양들은 어떻게 하죠? 문을 통하여서만 양의 우리에 들어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갑니다. 다른 신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상이나 다른 신들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중으로 할 수도 있겠다.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조상신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이러면 안 되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문만 통과해야 돼. 그 문은 양의 문인 예수님이 양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서 나와서 좋은 꿀을 먹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이 죽어서는 안 돼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이고 목자이신 예수님 그 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로 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우상의 그런 사상과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들은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을 절도하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영혼을 빼앗아 같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키지만 우리 영혼이 또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제 더 설명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이 해석이에요. 이게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2절에 설명하고 있지만 이 목자라는 말을 양의 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7절 8절 보세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하는 뜻은 비유에서는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 넘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선자도 타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비유가 해석할 때에는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우리나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와 같은 들짐승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7절에 말씀하시고 8절에 가면은
나보다 먼저 와서 다른 데로 뛰어 넘어가려고 하는, 양의 문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뛰어 넘으려고 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절도의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의 끝부분에 같이 읽어볼까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절도와 강도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목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도둑의 온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의 온 목적은 양을 도둑질하고요, 설명하는 것처럼 양을 죽여서 잡아먹고 양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요. 그리고 목자가 온 목적은 양의 생명을 주고 좋은 꼴을 먹이고 구원을 주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든지 양의 우리에 도둑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도둑은, 들짐승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나 양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먹이기 위해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더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9절에 설명을 합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를 믿어야만 양의 우리인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른 어떤 우상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자를 통해서 양과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여러분이 목회자와 관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양이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절도와 강도에 의해서 잡혀 먹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성도들은 목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고 그리고 풍성한 복을 얻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오직 목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종을 목회자로 보내주시고 목자로 양들을 관리하라고 했다면은 오직 목자를 통해서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둘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둘째, 목자는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을 위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주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만인이 구원을 받는다 해서 만인 구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을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통교회는 만인 구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 따르지 않습니다. 전통교회는 또 개혁교회는 또 성경을 의지하고 믿는 교회들은 선택된 구원론을 믿습니다. 여기서 예정론이 나오고요.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만 예수님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구원을 받아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5가지 교리 또는 강령을 주장했는데 두 번째 강령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선택받은 거 아니고요. 여러분 부자라서 선택받은 거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더 선택받고요. 무지하고 또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더 선택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할 사람을 선택하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 조건 없이 믿도록 된 사람들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교회 가고 싶다 해서 교회 가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칼빈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두 번째 교리입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강령은요. 보시면 제한적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에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만이 속죄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요.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한적 속죄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머지는 유기되었다. 그러니까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각종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불러내십니다. 병들게 한다든지 사업이 망하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우리를 최고로 약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기되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어떤 일을 해도 내버려 두세요.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잘 되기도 하고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인이 오히려 잘못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막 자빠질 뻔할 정도로 시험에 닥칠 수도 있어요. 그냥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유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은 예수 믿기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그냥 두지 않으세요. 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뭐 그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 11조만큼 떼어 가시더라. 그 이상으로 가져가시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게 뭐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뭐 좀 아프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세요. 선택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이러면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너무 잘 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는 게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양들은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여긴다면 양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회자의 말을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지 않아요. 양들은 무조건 목회자의 말을 들어요. 목회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적이라면 무조건 이해하고 아멘합니다. 내가 형편이 어떻게 어렵다 할지라도 무조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 무조건 아멘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목회자를 목자로 여기면 여러분이 목회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목회자의 말은 무조건 아멘하고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목회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좋은 꼴로 먹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좋은 꼴로 먹이고 각각 불러내서 축복받을 것으로 인도하여 냅니다. 전에는요 이사 갈 때 전셋집 얻을 때에도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언제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이사 가야 될까요? 교회를 좀 멀리 떠나서 이사 가도 되는가요?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물어봤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다 일 끝난다. 목사님 저 이사했어요.
멀리 이사했네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가겠어요. 요즘은 그렇게 되죠. 근데 진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요, 어떤 것을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목자에게 상의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따라갑니다.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물으시고 예수님께 응답받은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이라면 다른 사람들, 여긴 절도와 강도인데요, 다른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다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을 칩니다. 5절 보세요. 5절 시작.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하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목회자와 양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얘기가 있어요. 이러이러하다 얘기할 때 그 말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럼 질서가 무너집니다. 영적인 질서가 파괴되어져 봅니다. 교회에서는 무조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목사님의 말을 따라야 돼요. 목자의 말을 따라야 돼요. 타인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타인의 음성이 들리면은 야, 어떤 집사님이 야, 이렇게 하자. 여기 뭐 BTS에서 저번에 모여가지고 코로나19 감염 걸려가지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목사님이 가지 말라 했는데 가세요. 요즘 성도들이 목사님 말 듣습니까? 모이지 말라 했는데 모이고요. 구미 서영교회 목사님이 고통상교회 같이 부교육자로 있었는데요. 목회 왔는데 안수 집사님 몇 명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세요. 교인들과 함께. 목사님이 나중에 알게 되고 불러다 놓고 야단을 쳤는데, 교인들끼리 이동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의 보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가 먹이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그래요. 그런데 얘기도 안 하고 갔다 온 거예요. 또 가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안 간다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간 거예요. 그 당회를 열어서 그 안수 집사님들을 약간의 징계 처리를 했죠.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죠.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캄캄한 가운데 아마 못 살았을 거예요. 먹을 양식이 있어야지. 사과라도 따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인간만 창조하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모든 걸 만드시고 인간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그래도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말이 이런데 성도들의 말이 이렇다 하면은 목사님의 말을 들어야 교회가 세워지죠. 성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타인을 따라가지 않아요. 타인의 말하면 도망쳐야 됩니다.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죽습니다. 자기 말이라고 하면 죽는 목자가 죽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지 않는 양들에서 죽을 수가 어떻게 죽습니까? 이리 때에 잡혀먹는, 이미 잡혀버리고 영이 죽은 영혼들이라면 그들 위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안다, 이 말은 친밀하다, 이 말이에요. 친밀하다. 이 안다고 하는 이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또 히브리에서 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자와 남자가 밤중에 성관계를 할 때 그런 친밀한 교제를 의미해요. 벌거벗은 상태에 서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성도와 목회자는 알죠. 발가벗겨진 것처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그 상황에 관해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요.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부부관계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친밀한 관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그래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죽을 때에는 그 양이 예수님을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을 알아요. 그런 친밀함이에요. 아주 친밀함.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을 수 있고 서로 알고 형편을 돌아봐주고 그 생활비를 책임지고 그러면은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채를 같이 보실까요? 음성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다 신자이고 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요.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믿어주지 않으면 더 이상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뜻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양은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것이 양의 그런 정체성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믿어주고 자신을 알고 그 자신을 따르고 그리고 자신의 음성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그 양들을 좋은 꼴로 먹이고 생명과 구원을 주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목자와 양의 그런 관계예요. 물론 다루지 않았지만 싹군도 나옵니다. 목회자도 싹군이 될 수 있어요. 양들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때가 오면 도망친다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목사님 도망치세요 하는 것은 싹군이 되세요 하는 말과 같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 본문을 잡으면서 요한복음을 지난 수요일 날 읽었어요. 그래서 11장까지 읽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을 했고 선택하면서 설교하려고 할 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런 설교를 내가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생겼고 사모님은 걱정을 또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저는 설명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들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양이 아닌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종교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서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자세히 알고 터득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라는 것을 누구보다 능통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최고의 그런 학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싹군이 될 수 있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는 내 양이 아닌 이 사람들의 태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보세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예수님을 믿는데 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서로 막 의논이 팽팽하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20절에 가면 뭐라고 하죠? 태반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자신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절 가면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9절에 가면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볼까요?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시고요. 양의 문이고요. 천국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좋은 꼴을 얻을 수 없고요. 생명을 얻을 수 없고요. 구원도 못 받습니다. 잠깐 구원인 것 같지만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인생은 다 죽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교회에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목회자를 목자로 여긴다면 오직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만 주의 종을 통해서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주의 종을 통해서만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다른 데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죽을 수도 있어요. 영이 죽습니다. 영이. 그런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볼까요? 양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를 따릅니다. 그 결과 좋은 꼴을 얻고요. 생명과 구원과 풍성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이 자신의 음성을 들을 때에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로는 슬펐습니다. 왜 그렇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슬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다 예수님의 양으로 이것이 예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무조건 들으십시오. 그럼 좋은 꼴을 얻습니다.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근처에는 늘 언제나 절도나 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낮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편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않기로서 하나님 인자 언제나 기울이시며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빛을 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 응답하시니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의 길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지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길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한 번 더 하겠으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지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자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목자만 따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도망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매우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와 강도가 있지만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밤새도록 지키십니다. 하나님, 양들은 다른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목자는 오직 하나님 양들이 들어오므로 구원을 받고 들어오며 나가며 좋은 글 얻게 합니다. 하나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므로 목자는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만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난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직 믿게 된 사람만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어떤 상고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주여 사건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은 하나님 이리가 몰려오면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리가 오면 목숨을 버립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최후의 일인이 남을 때까지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 십자가 만난 사람, 예수님 음성을 듣는 사람, 오직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 천국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교회는 하나님 보이는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은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이지만 보이지 않는 천국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을 통해서 이 우리가 하나님 천국으로 좋은 걸로 아버지 축복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가득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슬픈 말씀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은 나를 알므로 나도 양을 알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주여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고 해석을 해주셨고 그 해석을 또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알아듣게 하시고 이제 알아들은 대로 살아 하나님 이곳에 구원과 생명과 좋은 꼴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축복된 양의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이 두렵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400명을 오가는 그런 확진 환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하나님 어제도 백화점에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이 와서 차량 이부제를 할 정도로 하나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할 때 다시 하나님 몇천 명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며칠 전에 하나님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백신들이 아프리카 백신이나 변이 바이러스나 또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백신이 발견되면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길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다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교회를 하나님 거룩하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된 모든 주님의 양물인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여 주옵소서. 구원과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 되어짐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웃었던 것처럼 그의 아들의 이름이 웃음곧 이삭이 되었던 것처럼 자녀들 때문에 날마다 웃는 일만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자녀들 호전되도록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가 예배하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커서 내가 2021년도 이렇게 정하기로 정하여 정한 예물을 드리오니 한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형편에 따라 정한 대로 하나님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통장에 11조 예물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최종이 이 예물이 손 얹고 축복하오니 이 예물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구워지고 베풀 수 있을 만큼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병원에 가서 돈 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고로 인하여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아버지 차곡차곡 은혜의 창구들이 쌓여져 가고 그 사는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목자, 양의 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깊이 깨달은 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